안녕하세요. 길동무와 함께하는 성서인문학 오늘 33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진상쌤이고요. 같이 이야기를 나눠주실 길동무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지난 시간에는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이었죠. 탐심에 대한 계명이었는데 단순히 탐심 그 죄 자체 부정명령이 아니라 계약법에서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가정에 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경제적인 보장 이런 기본적인 보장들을 지켜내라 만들어내라는 긍정의 명령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거든요, 목사님. 네, 긍정 네. 성경의 많은 부분은 경제적인 문제 해결과 관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꾸 영적인 문제, 내세 문제 이렇게 보는데 이건 현실의 문제에다가 비중을 두고 있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해 주신 대로 십계명 총정리 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십계명 총정리를 네. 어떻게 해야 되죠? 글쎄 요약을 해야 될까요? 처음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1계명은 뭐였고 2계명 뭐였고 그냥 쭈루루 이렇게 해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이 십계명 10가지를 다뤘는데요. 그 10가지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요? 아무래도 1계명이 아니겠어요? 1계명. 그런데 마침 성경에 보니까는요. 예수님한테 와서 그렇게 물은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 이게 무슨 얘기가 된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저 예루살렘 올라가 계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이게 함정으로다 이제 빠뜨리게 하려고 네. 아주 대답하기 곤란한 그런 이제 질문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누구도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거짓말처럼 이제 이렇게 쉽게 대답을 해주셔서 아주 할 말을 없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때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또 이제 시험해 보려고 무슨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 10계명 중에 무슨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럼 1계명이 다 크다고 그래야 되나? 5계명이 크다고 그래야 되나?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요게 함정에다 빠뜨리려고 이제 물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한테. 시험하여 묻대라는 게 그 얘기거든요. 뭐라고 그러나? 그리고 1계명이 크다, 왜 1계명이 크냐? 이제 이렇게 물고 여러 가지 이제 고르려고 이제 와서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가만히 있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뭐가 첫째라고 그러신 거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첫째라고,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라. 이게 그거 첫째. 그 두 번째는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율법서는 뭐라고 물었는데 어느 계명이 크니 큽니까? 제일 큰 건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지. 그런데 예수님은 첫째, 둘째. 자, 그러면 이게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무래도 첫째 되는 계명이 제일 큰 계명이 그 다음에 아닐까요? 이제 두 둘째고 번째, 네.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는 거 둘째고. 네. 그러면 첫째 계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지 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지? 제가 배운 바로는 저의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네. 그러면 글쎄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다가 마음을 다한다는 게 목숨을 다한다는 게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열심히 드리면 되나? 기도 열심히 하면 되나? 아니면 교회 일에 대해서 그냥 집안일 다 집어치고 교회 일 와서 열심히 하면 되나? 아니면 이 세상 모든 걸 다 집어치고 저 조용한 데 가가지고서 그냥 하루 종일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뭐 그러면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글쎄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다 포함되어 있는데 목사님 좀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하셔서 좀 아니, 거부감이 구체적으로다가 이제 들지만요. 막연하게 얘기하지 말고 뭐 예배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참석하고 또 영혼 또 아니라고 하셨죠. 저도 모르게 둘째를 뭐라고 그랬죠? 둘째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뭐와 같은 거예요? 내 아들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그러니까 이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거가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으니까 첫째 둘째가 둘이라는 거야. 하나라는 얘기예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랬으니까 둘이란 얘기예요, 하나라는 얘기예요. 어려운가? 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가 첫째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둘째인데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 두 계명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이런 말씀을, 이 둘째도 그와 같다는 이런 말씀은 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가 곧 뭐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와 같으니란 뜻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막연한 이야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야. 이게 막연한 이야기인데 그거는 뭘로 들어가야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이야기가 되는가 하면 제가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뭘로요? 계약법으로 가보면 네. 계약법으로 우리 앞에 10번째 계명에서도 봤잖아요. 10번째 계명을 부정명령에는 긍정명령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렇게 10번째 계명은 그 앞에 있는 모든 계명은 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 짓는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계약법을 실천하는 거, 집이 없는 사람들의 네. 문제, 뭐 기타 등등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가, 그게 곧 뭔가 하면 10가지 계명이 다 얘기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거예요. 10가지 계명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건데, 그게 뭔가 하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법, 희년법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실천을 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곧 뭘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하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요게 꼭 쉽지를 않은 부분이, 구약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구약에 이사야서라는 게 있어요. 네. 이사야서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게 되면은, 누가 좀 저 성전 문 좀 걸어 잠궜으면 좋겠다, 아무도 못 오게,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네. 누가 가서 성전 문 좀 걸어 잠궈라, 사람들 못 오게. 왜 그럴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뭐를 하는가 하면 소나 양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이 기름과 내장은 이제 하나님께 태워서 드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마다 이제 기름하고 내장을 태워요. 그 냄새가 그게 맞게 좋을까요? 아니면 맞게 아주 그냥 힘들까요? 기름과 내장을 태운다고 생각을 네. 해봐봐요. 지독한 냄새겠죠. 네, 지독할 것 같아요. 향기는 아니겠지요. 네. 악취지요. 네. 야, 아주 그냥 저 기름과 내장 태운 냄새 때문에 내가 아주 그냥 견딜 수가 없단 말이야. 그 짓 좀 못하게 좀 고로장고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말씀인데, 그게 뭔가 하면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뭐라고 가르쳤나 하면 하나님 뭘로 섬겨야 된다고 그런 거예요? 제사로 섬기라고 그런 거예요.
네. 제사로 섬기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소나양을 가지고 이렇게 맨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야. 왜 그렇게 열심히 또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게, 물질의 복을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됐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제사들을 드리는 거를 못하게 좀 해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칫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를 예배로, 그때 제사가 지금의 예배예요. 네.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시오. 뭐 주여,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 우리 이제 복음송이라고 하는 가사 가운데 보게 되면 그런 구절들 참 많아요. 영광 받으소서. 네. 뭐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자칫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는 소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시끄러워서 내가 아주 그냥 잠을 잘 수가 없다. 그러면 예배 좀 못 드리게 좀 가서 저 교회당 문 좀 잠궈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다면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야, 나 교회에 와가지고 저 예배들 드린다고 그러고 찬송 불러대고 기도해대고 그러는데 나 시끄러워가지고 아주 그냥 견딜 수도 없다. 그 교회에 와서 예배 못 드리게 좀 누가 문 좀 걸어 잠궈라. 이렇게 오늘 얘기하신다면 그거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거는 말도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이게 뭐 정신 나갔나 말이야. 무슨 소리라는 거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귀중한 거고 얼마나 힘든 건데 말이야.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라고 하게 되면, 야, 누가 저 교회당 문 좀 걸어 잠궈가지고 좀 그 짓 좀 못하게 해라. 누구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런 생각을 네, 못해. 그렇게 하는 못하죠. 사람이 없어.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대신 보내셔서 진짜 예배를, 기도를, 찬양을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뭘까요? 기독교 역사상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그게 뭘까요? 코로나요? 나. 네. 왜? 코로나가 와가지고 어떻게 네. 됐어요? 예배가 예배가 중단됐죠. 중단된 거예요. 네. 기독교 역사상 박해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게 된 경우는 있었지만은요, 그 외에 예배를 못 드린 게 처음엔 그렇게 되니까 뭐라고도 받으려는, 무슨 소리, 예배는 생명이야. 우리는 그냥 예배 드릴 거야. 이러고 이제 모였어요. 어떤 사람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약까지 코로나 그까지 겁내지 마라 말이야. 성령이 불러다 지져가지고 그냥 다 고쳐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러고도 막 그러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러던 사람이 있었어. 정말 그런 사람이 있었죠. 네. 성령으로까지가 다 그냥 찢어가지고 그냥 코로나 그까지 거의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 코로나 걸렸죠. 그 사람이 코로나가 걸렸어. 그 목사님이. 누구도 또 그다음 코로나 걸렸나? 그 사모가 코로나가 걸렸어. 그다음에 거기 예배드린 사람들이 그냥 다 걸려버리니까 또 그다음에 또 올까 안 올까? 가기 힘들죠. 걱정 마라라고 얘기를 했다가 지가 코로나 걸려버리니까 할 말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찍소리는 못했지. 그다음에 무슨 소리야. 우리는 그냥 예배는 절대 포기할 수 없어. 그랬던 교회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데마다 가서 코로나가 그냥 아주 그냥 확산이 돼 버리는 거야. 거짓말처럼 그런 데마다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이. 그러니까 누구도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예배 드리겠다고 그러지 못하고 그냥 다 문 닫아 버리고 많은 거에 얼마 전에 우리가 경험을 했죠. 네. 이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경고였어요. 난 그딴 예배, 그런 교회 내가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코로나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아마 나 말고 또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해석해야지 맞아요. 그동안 우리가 교회가 한 일들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이런 예배 더 이상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얘기예요. 이제 코로나가 끝나서 이제는 뭐 그냥 마음 놓고 또 예배 드리고 뭐 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천만의 얘기예요, 지금. 당장 뜯어 고쳐야 돼요.
그렇군요, 목사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뭘로 사랑하는 거라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거. 이건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뭐라는 거라고요? 계약법을 지키는 걸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 네. 그 앞에서도 뭐 이미 다 얘기를 했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제 사역이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황금률, 네, 황금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가장 큰 계명이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예수님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러 오시는 거예요. 본래 율법과 선지자가 말하고 실현하려고 하던 그걸 하러 오셨던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 계약법과 선지자의 정신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네, 그럴까요? 정신 뭘까? 지금 이제 이 가장 큰 계명을 우리가 염두에 두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단어로다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인본과 신본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네. 인본이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 신본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반된 의미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동안은 교회에서 어떻게 같다라고 들었어요? 보시면서. 인본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잘못된 거라고 네. 들었죠. 근데 인본이라는 거는 사람을 중요시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금방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하는 거에서 말씀하셨는데 앞에도 얘기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마음을 네.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는 인본이에요, 신본이에요? 신본이죠. 신본이죠. 네. 근데 그 신본은 그 첫째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그와 사랑.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곧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본이 뭐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곧 인간을 이웃을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곧 뭘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인본이 신본이고 신본이 인본이지. 진짜 인본은 신본이에요. 진짜 신본은 또 뭐고요? 인본이고요. 인본이고요. 그걸 어떻게 둘로 나눠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본은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 목사님 교회에서도 제가 오래 교회 생활했지만 뭐 이제 혹시 이렇게 불신적인 말을 했을 때 목사님 꼭 그건 인본주의인데 인본주의에 너무 이렇게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혼난 적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우리가 이제 잘못 이해를 한 거예요. 이제 중세에서 이제 르네상스로 넘어오면서 그때 이제 중세의 교회의 신앙 중심 이런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완전 노예였다. 노예 신앙이다.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들을 이제 이렇게 해. 그 인본주의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네, 인본주의. 중세 신본주의를 이제 배격하는 운동들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앙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인본주의를 이제 또 배격하는 서로 이제 배격하려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흐름이 더 생겨난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교회에서 그냥 맨날 인본주의 이제 그거를 잘못된 거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건데요. 그걸 조금 더 이렇게 벗어나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신본주의, 인본주의가 서로 등을 돌리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중세 교회에서 이제 르네상스를 맞으면서 일어났던 그런 그 현상이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인본주의 그러면 그냥 그건 하나님을 거부하는 무슨 인간적인 그런 사고 방식 뭐 비슷한 막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근데 성경에 본래 얘기하는 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한다면은 신본이 곧 뭐인 거였죠? 인본인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걸로 이웃의 문제를 내 문제를 여기고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그걸 빼놓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러니까 인본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인본이 신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진짜 사랑한다는 거는 곧 뭘 하는 거예요?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지요. 그게 곧 인본이고 신본이 인본이고 인본이 신본이지. 예? 나눠놓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도 창세기 창조의 이야기에서도 봤는데요. 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왜 만들어 놓으셨죠? 네, 인간을 위한 창조. 그때도 충격적이었는데.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 우리가 앞에도 봤죠. 그 다음에 인간이 하나님 위에서 존재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걸까요? 그렇게 물어봤었는데 그러니까 다 인간이 하나님 위에서 존재해야 된다고 자꾸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걸 거꾸로 생각하면은 어떻다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 명구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 인간을 위해 존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불경죄에 해당할 것 같은. 조금 뭐가 좀 안 맞을 것처럼 느껴지죠. 네. 그럼 생각을 해봐봐요. 진성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요? 그러니까 뭐 이웃을 막 사랑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좀 갖다 드려보면 안 될까? 할 수 있는 게 없죠. 하나님 완벽하신 분이고 전 불완전하고. 돈을 좀 갖다 드리면은 네. 될까? 필요 없으실 것 같은데요. 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우리는 뭐예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한 사람끼리는 서로 누구를 위해서 뭘 한다는 말이 가능해요. 그렇죠. 불완전하니까 그 사람도 불완전한 부분 내가 조금 채워주겠다.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도와준다, 뭐 어쩐다, 뭐 마음에 그래도 좀 위로와 평안을 준다, 어쩐다가 가능한데 하나님한테는 헌금을 드린다고 그분이 그분한테 도움이 될까요? 내 마음으로다가 뭐 위로를 해드린다?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한테 불완전한 인간이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인 모순이에요. 네, 그렇죠. 반대로 뭐는 가능한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계시는 거지. 맞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는 옛날 이 노예신앙에서 그렇게 이제 얘기하던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고대로 올라가게 되면은요. 네. 고대로 올라가게 되면 그 고대 신화들 가운데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신이 뭐 자기들의 뭐를 위해서 뭐 노예가 필요해서 뭘 인간을 지었다 어쨌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신화들이 있어요. 네. 그건 잘못된 신앙이지. 인간이 하나님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계시는 네, 놀라운 거죠. 놀라운 반전. 그래서 성경은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말씀. 네. 근데 이런 것 저희 얼마 전에 그런 동학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던데요. 근데 성경 이제 왜 성서 인문학이냐 뭐 이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묻는다라고 계속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성경에서만큼 인간을 크게 보고 있는 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성경에서 인간을 보는 거고 아주 유사하게 보고 있는 그런 나라, 그런 문화가 하나가 있어요. 너무 비슷해요. 네네. 너무 비슷해요. 어딘지 알 것 같습니다. 뭐라 그러는가 하면 네. 홍익인간 문화. 홍익인간은 좀 들어봤죠? 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네, 고조선 건국이념이잖아요. 네, 고조선의 네. 건국이념인데요. 이 고조선의 그 문화 사상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고 너무 유사해요. 그런가요? 고조선에서는 이제 유일신 신앙이고 네. 동시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몇 가지만 좀 이렇게 좀 이제 적어보면은 천지인
신앙이에요. 천지인이라는 거는 하늘과 땅과 인간을 동등하게 보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여기서 지도 얘기하고 있다는 게 놀라워요. 지는 땅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셋을 동등하게 동등하게요. 동등하게. 네. 이걸 천지인 사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환경을 갖다 이렇게 중요하게 본다는 거가 성경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인간은 그럼 뭐라로 만들어 놓으셨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만들어 오신 세상 만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잘 이제 관리하고 다스리게끔 완성시키게끔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네. 천지인 사상이 좀 그와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 인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극. 네. 인극이라는 게 있거든요. 인극 별로 익숙한 네. 단어가 아니죠. 태극은요. 태극은 익숙하죠. 태극은 왜 익숙하죠? 태극기와 태극문. 태극기. 예. 태극기는 알죠? 네. 그 태극 또 무국 비슷한 건데 태극 무국은 뭔가 하면 창조의 원리를 말하는 네. 고조선의 창조의 원리를 태극 무국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와 반대로 태극극 무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극을 말을 해요. 인극이요? 인극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지않게 인간이 중요하다. 하나님과 인간을 같은 차원에서 보고 있다. 인극 그 다음에 또 이건 민본이라는 게 있어요. 민본은 잘 알죠. 네, 백성을 이제 중요시하는 그런 건데 인극하고 민본은 태극 무국은 창조의 원리라고 한다면은요. 네. 인극과 민본은 대동 원리예요. 대동을. 대동이라는 얘기도 들어봤어요. 네, 대동. 대동이 뭐예요? 대동사회. 대동사회라는 거는 누구나가 평등하다는 얘기가 돼요. 평등한 세상. 대동. 그게 고조선의 그런 놀라운 사상인데 천국 무국은 창조 원리고 인극 민본은 대동 원리이고요. 여기서 나중에 이제 조선시대 말기에 기독교가 들어와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좀 확산되어져 나가니까 이제 동학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동학은 뭔가 하게 되면 이제 기독교를 서학이라고 불렀거든요. 네, 그렇죠. 서학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동학이라고 하는 거죠. 그 대비되는 이제 그런 이제 단어가 되겠는데 우리에게도 서학에도 얘기하는 거 못지않은 사상이 있다. 이제 이래가지고 동학이라는 동학. 게 이제 등장. 네. 이것도 참 놀라운 얘기인데요. 그분들이 그때 이제 한 얘기들인데 그건 그때 처음 이게 서학에서 얘기하는 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못지않은 사상 우리에게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시천주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시천주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이고요. 네. 인내천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했던 얘기인데 이건 그 사람 처만 얘기가 아니고 고좀 내려오던 거를 이제 다시 이렇게 우리에게도 그런가요? 서학에서 얘기하는 거 못지않은 게 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인내천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곧 뭐란 얘기예요? 사람이 곧 하늘이다. 하늘이다. 그 다음에 또 뭔가 하게 되면은 사인 였죠. 요 사자가 일사자인데 여기서는 1, 2, 4자가 아니라 섬길 사자. 아, 섬길 사람을 섬기는 게 곧 뭐라는 거예요? 하늘을 섬기는 거. 네. 그 인간이 곧 하늘이다. 사람을 섬기는 게 하늘을 섬기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고조선의 사상이거든요. 고조선의 네. 사상인데 이게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과 너무 유사해요. 또 홍익인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홍익인간과 짝을 이루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제세이화. 네, 제세이화. 제세이화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 제세이화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롭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할 때 그 방법의 문제예요. 네. 방법은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가지고서 홍익인간을 실현해야 된다 그러는데 거기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곡식의 문제, 양식의 문제를 해결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질병의 문제. 이게 이제 삼국유사의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이 형벌의 문제, 선악의 문제. 그게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곡식의 문제, 곡식의 문제. 양식의 문제를 네. 해결해 주는 거야. 두 번째가 질병의 문제. 세상 모두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것들 연구해 가지고서 이제 해결해 나갔다, 해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지금 한류라는 단어 들어봤죠? 네, 한류. 한류가 뭐가 한류예요? 한국 문화의 그러니까 지금 예, 전 세계에 전 지금 세계 이제 열풍이 이렇게 확산되어 나가는 어떤 이제 이런 거가 있는데 그저 한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신조어예요. 얼마 전에 생겨난 단어예요. 전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가요? 우리나라 이제 드라마, 영화 뭐 이제 그러다가 K-pop, 또 이제 그 K-팝, 네. 팝송, 대중가요가 그냥 뭐야 온 세상에 지금 아주 뭐 난리잖아요. 네. 한국에도 열풍 일어나고 이러고 아주 흐뭇한 일이죠. 네. 있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어떻게 다 그런 게 가능해졌을까? 아무래도 대중성이 우리가 좀 잘 살다 보니까 우수하고 오늘 잘 살게 되다 보니까 그럴까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세련되고 우리가 이제 좀 이만큼 경제 뭐 10위권에 올라서고 이러다 보니까 6.25 이후 정말 세상에 세계에서 제일 어려운 나라에서 이제 그래도 거의 유일하게 그런 수준에서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다. 뭐 그래서 그렇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한류가 이제 이렇게 전 세계에 이제 확산되니까 일본 사람들이 또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야, 그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 뭐라 그러나 그 뭐 무슨 운동을 또 하더라고요. 했어요. 근데 네. 어떻게 됐을까? 완전히 안 돼. 네, 별로. 우리 경제가 좀 이렇게 잘 돌아간다고 해가지고서 저절로 한류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한류는 뭐 때문에 가능한가? 요즘 이제 이것 때문에 전 세계 전문가들이 많은 연구들을 하더라고요. 대학에서 한류라는 걸 가지고 학과를 개설해가지고 강의를 하고 뭐죠? 그래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분들 이제 얘기가 앞으로 2000년대는 이제는 한국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세계적인 석학들이 요즘 생각보다 꽤 많아요. 네. 한국의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는 게 2000년대는 한국이 칼이 아니라 문화로 세계를 이끌어 간다. 요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하나 그 말 들으면서 내가 놀라는 거는요.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분석을 할까? 정확하게요? 네. 그럼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그런 문화적인 흐름이 있었어요. 고조선에서부터 내려오는 네. 그런 사상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이걸 보고 여기에 놀란 사람들이 옛날 조선 말기 때부터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제 이렇게 공부하고 그러면서 야, 이거 한국이라는 나라는 참 놀랍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네. 호모 헐버트라는 네, 사람이 호모 대표적인 헐버트 들어봤죠. 사람이고 이제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류는 절대 우연이 아니라 뭐 때문에 가능한 건가라고 하게 되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런 홍인간 문화적인 DNA가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가 그걸 잘 몰랐던 건데요. 그것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목사님, 제가 지금 느끼는 건데요. 서양 사람 기독교 문화는 그 신앙을 내세웠지만 결국에는 인본과 신본을 분리된 잘못된 흐름으로 갔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얼마인가요? 그 고조선 때부터 이런 인본과 신본 같이 보는. 예. 그런 인내천이라는 게 네, 있는 이게 거고 있었다는 임금, 게. 민본, 대동사회라는 게 있었다는 거. 대동사회를 꿈꾸는 거예요. 고조선 때부터요. 대동사회. 네. 그게 참 놀라운 놀라운데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은 본래 이런 걸 얘기를 했지만은 유대인들 그리고 서양 기독교는 이걸 이제 잘못 가고 말았어요. 이게 핵심을 놓쳤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나라에 이제 들어온 지 초기 실학자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짓말처럼 이 사람들 성경 핵심을 들여다봤어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가능한 우리나라에 것 본래 같아요. 그런 사상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잘 그걸 모르는데요. 놀라운데요. 네. 우리에게는 이런 사상이 이런 부분 때문에 저 한국의 문화, 한류나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세계적인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앞으로 2000년대는 한국의 시대다. 한국이 이제 문화로 이끌어간다. 그 얘기는 한국에 그럴 만한 문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까지는 얘기를 못해요. 무슨 문화가 있는지까지는 얘기들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나타나는 현상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할 필요가 있을 거. 목사님 하루라도 빨리 이 문화를 알려줘야 예, 되는데요. 우리에게 놀라운 문화가 있다라고 하는 게 계약법이라고 하는 거, 성경, 황금률, 참 이거보다 더 큰 사상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거짓말처럼 이와 유사한 사상이 있다는 네. 것도 우리가 이걸 마무리 지으면서 계약법 이제 10계명을 마무리 지으면서 한번 좀 우리가 좀 환기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군요. 근데 또 이런 마지막으로 무슨 네. 물음을 하나 물어봐야 될까? 또 나는 왜 기독교인가인가요? 그건 아까까지 지난 시간까지 왜 성서인문학인가? 네. 성서만큼 인본을 말하는 책이 없기 때문에 네. 성경만큼 인간을 크게 볼 수가 없어요. 네가 나를 대신해라. 네. 그거보다 더 큰 건 없는. 그렇군요. 성서인문학 아주 성서인문학. 중요합니다, 목사님. 예. 네. 그럼 목사님 이제 저희 또 이제 완전 종강인가요? 지금 이제 뭘 네. 하다가 우리가 십계명을 받는가라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신의 산에 이제 계약 맺는 부분을 네, 다루다가 맞습니다. 이제 봤거든. 근데 계약법이 뭐냐는 거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십계명을 가지고 이제 계약법이 뭐냐 이제 네. 그렇게 우리가 본 거거든요. 십계명을 가지고도 계약법인데 십계명을 이제 이렇게 봤어요. 계약법이라는 게 이런 거였다. 네. 근데 이스라엘 그 계약을 맺었던 사람들은 누구죠?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불러요.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는데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계약을 맺은 다음에 어떻게 살았나? 라고 하는 거를 조금 살펴보면 어떨까요? 구약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네. 성경의 구약성경 부분은 뭔가 하면 그 대부분이 그 앞부분은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게 되었나고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네. 그 앞부분까지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는요. 계약을 맺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후 어떻게 살았나 요거를 다루는 게 나머지 책인데 그 분량이 굉장히 크고 그 기간이 1500년을 다루고 있어요. 1500년 동안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약을 맺고 이 계약법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살았느냐는 걸 다루는 책이 그 다음 구약성경이거든요. 네. 거기 그걸 뭐 다 자세하게 살펴볼 수는 없고 크게 이제 우리가 계약을 맺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 어떻게 했는가 중에도 어느 부분들이 잘못되어졌었나 하는 것들을 좀 우리가 잘 한번 살펴보면은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여기서 아마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군요. 이걸 보는 거는 과거 뭐 그때나 보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계약법이라는 게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들이 가다가 이제 잘했을 때도 있고 또 잘못했을 때도 있어요. 네. 그런 걸 비교해 분석해 보면서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는 대답이 이 가운데 들어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럼 십계명 대장정의 길을 마치고요. 십계명 하느라고 좀 오래 걸렸죠? 네네. 이게 좀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네. 뭐 단순할 수도 있는데 좀 길게 그만큼 걸렸어요. 중요한 거겠죠. 네,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그랬어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네네.